신명기 강의 81강입니다. 마른 나무에 다시 깃든 생명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그 내용도 상당히 좀 꺼림칙하죠.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제 우리 현수 형제랑 같이 자면서 내일 본문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이 본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냥 제목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절대로 택하지 않을 본문이다. 그렇죠? 뭐 저도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강해 설교하고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는데 중요해서 사실 한 절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총회, 뭐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신체적인 결함이나 이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그 신체적인 문제 가운데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를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건 완전히 좀 장애자 혹은 또 신체에 어려움 가지고 있는 자를 좀 이거 학대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식으로 가학적으로 볼 수 있는, 차갑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본다면 왜 이러한 단호한 기준을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그냥 신체적인 조건을 차별한다기보다는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역시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이방의 가증한 풍습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그런 법적인 조항이다라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 볼 때 구약의 배경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 준 메시지가 아니고 고대 근동 사회에 준 메시지고, 고대 근동 사회의 맥락 속에서 그 특정한 명령을 주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오늘 이런 23장 1절 같은 규정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러냐? 고대 근동사회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이방 신전의 충격적인 우상 숭배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오늘 본문과 잘 결합되는, 부합되는 알려진 그런 종교는 원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종교인데 어디에 안착을 했냐면 그리스, 소아시아 쪽에 이제 안착을 한 문화 중에, 종교 중에 키벨레 그리고 아티스라고 하는 신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키벨라가 신이고 아티스는 그 아래에 그 신을 섬기는, 이런 또 신으로 추앙받는 이런 존재인데, 가나안 접경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어머니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 키벨레를 숭배하는, 근데 이 키벨레를 숭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특별히 피의 날이라고 하는 축제를 하는데, 그 피의 날 축제 기간에 이르면 사제가 되기 위한 후보생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목사 후보생 혹은 뭐 신부 후보생 뭐 이런 거 되겠죠. 천주교 같으면 그런 사제 후보생들이 이제 북소리, 음악 소리, 막 이 불 이런 속에서 이제 광란에 춤을 추고 광란 황홀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황홀경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날카로운 돌칼, 조개 껍데기 이런 걸로 스스로 거세를 해요. 음경을 자르고 거세를 해서 그거를 바칩니다, 제단에. 그러니까 온전히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여신에게 자신의 그것을 거세해서 제물로
바치고 나는 이제 당신과 영원히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제들은 전부 다 거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 신만을 섬기고 그 신과 하나 된 그 거세된 남성들을 갈리 사제라고 불렀는데, 이 갈리는 그럼 이제 거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남성성을 이제 잘라내버리고 이제 여장을 하고, 왜? 그 여신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고 평생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우상 문화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 자신의 우상 숭배하는 여신과 하나가 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이러한 자기 신체를 상하는 것은 가나안 종교 안에, 성경 안에 가장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유명히 바알, 아세라 신 그 사제들이 엘리야랑 같이 대결을 했을 때 막 자기 몸에 상처 내고 거기도 막 광란으로 뛰어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응답 안 오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그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폭풍을, 비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들은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하면 그 피가 땅에서 마법적인 그 능력을 바란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주술적으로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상하는 이런 자해를 저질렀습니다. 또 이제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사실은 그 우상숭배 신전들이 비슷한데요. 남성 신전 창기들이 다 있어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여성 사제도 창녀고 남성 사제도 사실 창기로, 그러니까 거의 그 신전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는 어떻게 보면은 음행을 통해서 그 신들을 자극하고 음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받아내기 위한 것들을 받아내고, 이걸 이제 예배라고 사실은 그들이 자행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23장 18절에서 이런 남창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훼손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사고를 통해서 그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음경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무슨 불의의 사고 때문에 잘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겠죠. 음경이 무슨 사고 때문에 잘린 거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이방 우상 문화 배경 속에서 사실은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자기 멋대로 잘라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이방 여신과 하나가 돼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신들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신을 섬기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럼 자신들은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신을 봉사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혹은 키벨레 이런 섬기던 이방 사제들, 그들은 극단적인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몸을 훼손시키거나 거세를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거행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서는 내가 나를 스스로 학대하거나 자학을 하고 고난을 받고 고행을 하면 신이 기뻐할 거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무릎으로 괜히 그 계단을 갖다가 막 기어 올라가고, 그거 하는 거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나를 갖다가 막 자학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해서 배고픈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자학하고 자기를 괴롭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쁘고 힘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지, 막 스스로를 학대하고 막 자학하고 막 이렇게 하면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즐기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막 감사함으로 누리면, 아, 이거 너무 즐거워하면 이거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에 빠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누리라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누리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서 다 변질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에게 그 즐거운 것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눈앞의 것에 묶여버리거나, 이것이 문제지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육신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맛 없는 것만 먹지 마세요. 맛있는 것도 드세요. 그렇죠? 일부러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서 드시고,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음식도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예쁘게 만들어서 드시고, 그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 무속인들 집에 가보면 더러워요. 모든 것들이 다.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항상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창조했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지, 거룩한 게 나를 괴롭히는 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고행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오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남성성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난 분이 계속 여자 되려고 하지 말고, 여자로 태어난 분이 계속 남자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는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지만,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계속 내 속에 여성성이 강한데요. 근데 여성성이 강한 남자예요. 여성성이 강하다고 그 여자가 아니고 그냥 여성성이 강한 남자다. 남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어떻게 아름다운 남자로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굳이 내가 여성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돼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내 몸을 학대시켜가지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자, 그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문화 세팅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오늘 1절의 법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그냥 이스라엘 상황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 현대인에게 더 구체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고 구속 역사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의 의미가 뭐냐? 고환이 상한 자의 의미는 뭐죠? 씨가 없는 자, 씨를 생산할 수 없는 자죠. 그렇죠? 그리고 음경이 상한 자는 누구죠? 그 씨를 전달할 수 없는 자죠. 씨가 있어도 음경이 잘리면 씨를 뿌릴 수 없,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이죠. 씨라고 하는 건 생명인데 생명이 없는 자, 혹은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없는 자, 그 사람이 사실은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자입니다.
씨를 생성하거나 전달할 수 없는 사람. 이사야서의 약속을 보면 지금 이 고안이 상한 자는 영원히 그 여호와의 청원에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이 고안이 상한 자, 고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짤 생각해요. 아, 내가 고자라니 막 그거 있잖아요. 그 짤이 계속 생각났는데 이 고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여기부터입니다.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제목에 마른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이제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신명기에는 고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사야서 56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시키실 그 날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그 날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날에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갈라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저주받은 것 같이 보인 그 고자도 더 이상 너희는 나를 마른 나무다라고 하지 마라. 왜냐? 내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이 고자들은 지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있는 나의 아들, 나의 딸들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더 나은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 왜 이 씨를 뿌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 이사들이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가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대의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배경에서는 하나님이 점진적인 계시라서 오경 같은 데서는 천국 소망 이런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며 영원히 사는 것, 그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영원히 사냐면 내가 오래 사는 건 장수하는 거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내 씨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오경 안에서의 이야기는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2차 죽음이 없어. 그냥 1차 죽음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야 선지서에 가서야 후기 선지서라든지 이런 데 가서야 비로소 이제 영적인 세계 그리고 내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거는 성경이 점진적인 계시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죽음 중에 비참한 죽음은 아들이 없이 죽는 거예요. 씨가 없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자나 그리고 음경이 상한 자, 잘린 자 이런 사람들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만들 것이다. 이 육신적인 고자의 문제가 대가 끊어지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자도 이제 말하기를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나는 마른 나무다라고 한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복을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 차가운 율법, 이것이 이사야서 선지서에 가보면 이제 그들에게 모든 저주와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반전을 이루며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씨라고 하면 아까 전에 문제는 씨라고 그랬죠. 고안이 상한 자 씨를 생산할 수 없고, 그리고
음경이 잘린 자는 씨를 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씨, 세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나와 있는 언어도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씨,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씨예요, 세라.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구약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적인 언어인데, 그 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자손도 원어는 씨예요, 씨.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의 후손들, 그게 씨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씨는,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단수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민족에게 복을 전파할 씨는 단 한 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그 씨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안이 상하고 그리고 음경이 잘린 자는 영적으로 본다면 누구냐면, 고안이 상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고안이 상한 자이고, 고안이 상한 자는 씨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인간은 누구냐? 씨가 없는 자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남자들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씨 없는 자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들은 그 안에 생명, 씨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안에 그 씨가 없는 자를 여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자. 안에 씨가 있는 자는 남자라고 하는 거고요. 안에 씨가 없는 자를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가 있는 자가 씨 없는 자에게 생명을 뿌려줘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 질서 안에 사실 진리, 복음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이 생명의 씨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씨가 없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씨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은 그 씨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식물을 만들 때 씨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스스로 씨를 만들어내서 뿌리는 그러한 식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씨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만 인간에게 먹으라고 줬거든요. 씨를 스스로 생산해서 뿌리는 그 존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스스로 씨를 뿌릴 수는 없어. 근데 그 씨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무죠. 그 자들만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유효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 안에 있는 자. 원래 우리는 고안이 상한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고안이 상한 자, 씨가 없는 자, 씨를 생산할 수 없는 자, 생명의 근원이 파괴된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그 씨가 다시 그들 안에 들어왔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음경이 잘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 씨를 전달할 수 없는 자, 심을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차단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음경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생명의 씨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또 더 있죠. 음경이 잘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 씨를 전달하지 못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하나는 그 씨를 네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달하고 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 사는 동안 그 씨를 품에 품은 자로만 사는 걸로 끝이 아니고 어떤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면서 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음경이 잘린 자, 그 씨를 전달하는 통로가 차단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전도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전도 그러면 사람들 복음 전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 그 전도 생각하시죠?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시니까 난 전도 못했으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가 착각을 하는데, 씨를 뿌리는 거는 그 전도 행위 그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씨를 뿌리는 행위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생명이 있는 자로 살고 있냔 말이죠. 설령 씨가 있다 한들 그것을 다른 이에게 뿌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식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앞에서가 이야기하는 씨를 내가 안에 품고 있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죠. 아니요, 음경이 잘린 자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씨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 실제로 진짜 그 씨를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씨를 뿌리는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부족한데요. 부족하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삶에 진짜 생명이 있다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요? 시원한 물을 먹었으면 목에 갈증이 풀리든지 해야지.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아무런 갈증이랑 상관이 없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지 정상이지. 계속 먹는데 먹은 거 티도 안 나가지고 계속 10그릇씩 20그릇씩 먹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 생명이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전도라는 행위를 안 해도 뿌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죠. 막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냐? 나는 내 일상의 삶을 통해 그 씨를 뿌리고 있는 자냐? 여기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고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생명을 뿌리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왜냐? 그건 궁극적으로 그 사람 그 안에 씨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무엇인지 뭘 봐서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한다고요. 저는 봐도 모르거든요. 이게 뭐 사과나무인지, 이게 뭐 귤인지, 뭐 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가을에 열매 맺어 있는 거 보면 알아요. 채소. 사과가 열려 있으면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그렇죠? 전 뭐 밭에 가도 이게 고추인지 뭔지 모르는데 고추 열린 거 보면 알아요. 아이고 고추였구나. 그렇죠? 열매 보면 알잖아요. 호박인지 뭔지 모르는데 열린 거 보면 아 이게 호박 넝쿨이었구나. 알잖아요. 얼마 전에 길 지나가서 칡넝쿨이 많다 그러는데 칡넝쿨인지 뭔지 몰라요. 저는 그냥 넝쿨이 있어도. 그렇죠? 꽃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다 볼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노란 게 피니까 아 개나리였구나. 개나리 피었더라고요. 나무도 뭔지 모르는데 피니까 아 저게 벚나무였구나. 그렇죠? 열매를 보고 알게 돼 있다고요. 근데 내 안에 씨 있어, 내 안에 씨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 있어라고 하는데 열매가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리스도 없는 열매만 계속 나와.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죄성이 너무 크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열매 없는 열매만 계속 나와. 그냥 일관되게. 그럼 그 사람이 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세 번째, 더 놀라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세 종류의 고자가 있다 이야기를 하세요. 이 고자 이야기가 예수님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지금 아까 전에 사람이 만든 고자는 그 아티스 신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 키벨레 신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고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신전에서만 행해지던 게 아니고 왕실에서도 행해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고자로. 그건 뭐죠? 평생 결혼도 하지 말고 왕의 신하로 왕만 섬기면서 살라는 거죠. 아예 여자 네 가정 꾸려가지고 후대 나와서 네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가정 가지고 있고 자식 가지고 있는 놈들 꼭 지네 자손들 잘 되게 하려고 외척들이 강해지면 막 왕권이 약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들 중에 아예 평생 그냥 너는 가정도 자식도 낳지 말고 왕만 섬겨. 이게 사실은 환관 시스템이고, 고대 근동지방에도 진짜 왕의 측근들은 다 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그 요셉 보디발 나오잖아요. 보디발도 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환관이 나이 젊은 여자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막 요셉 보고 이러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석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고대 근동지방에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근데 고대 근동지방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 막 환관으로 일부러 다 만들어버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조선은. 높은 자리 차지하는 사람들은 다 가정 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우상이라든지 혹은 이 땅의 왕, 사람을 전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땅에서 스스로 환관된 자들은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꼭 고자가 안 돼도 어디에 전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것에 온전히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상의 거에 완전히 올인해서 이 사람들 세상에서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물질에 완전히 올인해서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다 잘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대체적으로 잘 살죠. 거기에 올인을 하는데. 예수 믿는데 이 세상의 거에 완전히 올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일단 여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은 이 세상의 거에 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올인할 수가 없다. 일단 예수 믿는다는 개념 자체가 세상과 예수님을 똑같이 섬기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인은 없어요. 근데 불신자는 올인할 수 있죠. 그럼 대체적으로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불신자들 중에 더 잘 사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업 파트너랑 지금 골프 치러 갔는데 훨씬 더 말 잘 통하죠. 그렇죠? 술도 더 잘 마시고. 그렇죠? 물론 뭐 교인들도 그런 잘 마시는 사람 많지만 세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보스턴에 있었던 그 친구, 뭐 보스턴에 그 대학을 다 살리겠다고 왔는데 교회 1년에 예배 한 번밖에 못 온 친구. 클럽 활동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걔가 저한테 하버드 졸업할 때 초청장을 보냈는데 딱 적혀 있었어요. 수마 쿰 라우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수석. 1등 졸업생이에요. 쿰라우데가 아니고 수마 쿰라우데예요. 수마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딱 수마 쿰라우데 자기 이름 딱 찍혀 있고 그 초청장 뭐 4개가밖에 안 준다고 나한테 하나 보내줬는데 제가 안 갔어요. 별로 축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안절부절 못해요.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한 번 드리러 나왔는데 시간 아까워서 나중에는 울어요. 내가 이 2시간 드려가지고 이 예배를 이걸 왜 드리고 있나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근데 크리스찬이래요. 희한하죠. 그런 애가 수마 쿰라우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러는 사람은 수마 쿰라우데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거세한 자는 누구냐?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막 지금 막 은경 잘라가지고 막 여신에게 바치고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잡혀서 모든 가치와 모든 중요한 것들, 인생을 거기에 딱 빼앗기고 있는 거죠.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어른이 봤을 때 아이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딱 붙잡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구슬치기, 구슬 그거 100개 모으고 200개 모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딱지치기 하는 거, 그 딱지 그거 모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땄다고 좋아하고, 그렇죠? 나중에 뭐 10년만 지나도 그거 아무 생각도 안 할 거야. 그게 매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밥도 안 먹고 막 밤새는 줄 모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 어른이 보면 빨리 잠이나 자지 이렇게 보이죠. 근데 거기에 잡혀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수마 쿰라우데, 하버드, 성공 이게 잡혀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인생 전체를 몰입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붙잡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한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자된 자가 있다.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으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걸 어떻게 깨달았죠? 사제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고자가 돼야 돼. 이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하늘나라를 위하여 고자 된다고 해놓고 수도원에서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데, 중남미나 이런데 수도원 이제 예터 공사하다 보면 막 아이들 유고들 막 엄청나게 나온다잖아요. 낙태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랑 똑같은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 32절 35절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세팅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될 수 있으면 너희들 혼자냐 지금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싱글이냐 그럼 싱글로 있는 게 좋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장가간 사람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 기쁘게 하지 마음이 갈라지고, 시집간 자는 주님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그렇게 될 바에야 그냥 싱글일 때 예수 믿었냐? 그럼 계속 싱글로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약혼했는데 싱글이지만 이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36절부터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약혼했는데 저 결혼할 여자랑 약혼해놓고 혼기도 지나서 나랑 결혼하기로 다 약속해놓고 이제 다른 데 혼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그러냐? 그럼 결혼해라. 그거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별로 얘는 내가 결혼 안 해도 다른 사람 잘 결혼할 것 같아. 그리고 나랑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거리끼어 하지 않아. 그런 찬스가 있냐? 그러면 약혼했어도 결혼하지 마라.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하지만 육신의 정욕이 불타듯이 하면 결혼해라. 맨날 여자 생각나면서 아니야 난 스스로 독신으로 살 거야 이러지 말고, 남자 너무 생각나고 여자 너무 생각나면 이렇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더 범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결혼해라. 독신으로 사는 게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 핵심은 뭐냐면 그 받을 만한 자만 받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다. 그 자가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서 내 아들 딸들보다도 내가 더 그를 기뻐하리라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고자들, 씨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씨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씨를 품게 된 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씨를 전달하고 생명을 뿌리는 자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육신과 세상의 안락, 세상의 씨, 육신의 씨를 기꺼이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씨, 영적인 씨, 그것만을 위해 자기 부인의 절정을 이루고 살아갈 고자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고자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자가 최하에서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왔다가 진짜 고자는 뭐예요?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배드에서 굿이 됐다가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자라니 이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는 고자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가수다가 아니고 나는 고자다. 내 안에 인간적인 자리,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인간적인 가능성으로는 불가능했었던, 씨가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영원한 씨가 되셔서 나를 채워줬을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씨가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한 씨로는 완전 고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완전히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마른 나무에 다시 깃든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 고자는 못 들어갔구나 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고자였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고자였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그리스도의 씨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소속이 되는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른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른 나무가 그때 생명을 가진 숲을 이루는 나무로 살아나는 것이고요. 우리는 결코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한 씨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만 가득 찼을 때 천국을 위한 고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아닌가. 온전히 완전할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 주장하지만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해지는 게 성화도 아니에요. 성화는 중요하지만 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만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게 성화의 가장 핵심이에요. 성화를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닌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완전한 사람이 됐는데 뭘 못 깨닫고 그걸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완전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뭔가 믿음에 있어서 깨닫고 성장한 것 같았는데도 어느 날 보면 또 밑바닥이 드러나고 또 밑바닥이 드러나고 이게 계속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는데도 아직 네가 그 모양이지. 너는 이 은혜와 긍휼을 받아도 그 모양이지.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럴까? 그래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왕 대접해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긍휼 때문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살아도 계속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게 그거예요. 천사가 실패했던 게 그거예요.
사단이 실패했던 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면,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줬다 은혜로 생각하고 막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줄로 착각을 해요. 처음에는 감사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한 것처럼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은혜 베풀어주면 당연한 줄 알아요, 인간. 그렇죠? 호의가 반복되면 지 권리인 줄 안다니까. 호의를 베풀어주는 건데. 그렇죠? 밥을 해주면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데 밥을 해주면 아내가 늘 밥 해주는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죠? 호의가 반복되면 그게 자기의 특권인 줄 알고 안 해주면 막 화내죠. 안 해주면 그게 정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주면 감사한 것이고. 근데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면 처음에는 감사한데 이걸 배우지 못하고 가니까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는 나나 뭐 예수나 뭐 다 같은 그리스도인데 이런다니까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뭘 볼 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냐. 하나님이 죄를 안 짓게 한다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가 완전 쓰레기구나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없이는 절대로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쓰레기구나. 이걸 사실은 발견하게 가는 거예요. 그 발견해 가면서 삶도 성화가 되겠죠. 거룩하게 점점 세워지겠죠. 하지만 진짜 거룩하게 세워진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더 분명하게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이거를 보게 돼 있어요. 이전에 대충 믿었을 때는 내가 잘 믿는 줄로 착각하지만 진짜로 말씀 알고 잘 믿게 될수록 나는 아니구나. 그 자기 부인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만 하나님을 영원히 배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안에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품은 그 나무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생명을 전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또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천국을 위한 고자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그 생명의 소중함, 감사함을 품고 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그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씨를 품은 자로 또 그 씨를 뿌리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